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처럼 사랑하세요. 지난 2주간 요한계시록의 이제 티저 영상과도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그 말씀의 결국 핵심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결국 주님이 이기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너희들은 참고 인내함으로 소망의 주님을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심지어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책망일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거나 우리를 위험 가운데 처하게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사랑의 매저 책망도 살리기 위해, 더 나은 성도의 삶을 위해, 거룩한 천국 백성의 삶을 위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7촛대, 그 첫 번째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7교회를 쭉 살펴볼 건데, 요한이 본 환상이 이제 크게 4가지 환상이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2가지는 교회에 관한 것이고 2가지는 세상 심판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메시지가 이제 4가지가 이제 계시록은 축을 이루고 있는데, 첫 번째 환상은 계시록 이제 1장 9절에서 3장까지 나오는 우리가 살펴볼 교회에 관한 7촛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7촛대가 뭐라고 그랬죠? 7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곧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지칭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메시지고, 두 번째 환상이 4장부터 계시록 16장까지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는 7인, 7나팔, 7대접의 환상의 순으로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곧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심판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17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 큰 성 바벨론에 관한 내용으로서, 큰 성 바벨론은 결국 세상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상은 세상의 심판에 관한 환상이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환상이 이제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새 예루살렘.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에 대한 메시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4가지 환상은 2개는 교회, 2개는 세상. 교회, 세상, 교회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온 우주를 통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바로 7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화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가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메시지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7 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서 사자는 지도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른손에 있는 7별, 7별은 누구를 지칭한다고 그랬습니까?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힌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7 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7 촛대는 교회죠. 그러니까 7 그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님이 에베소 교회부터 이제 편지를 시작하고 계신데, 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되는가? 이 편지가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치상으로 볼 때
요한이 지금 갇혀 있던 유배당하고 있던 반모섬, 여기가 이제 튀르키예라고 그랬잖아요. 이 반모섬과 제일 가까운 곳이 에베소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 지역에 먼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주요한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도시는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무역의 거점 도시가 이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많은 물자가 이동하는 무역의 중심 도시였고, 결국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이 확산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곳에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사실은 이 에베소는 대단히 영적으로는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에베소에는 저도 이제 가봤는데 고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속하는 신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터만 남아 있어요. 이 기둥만 남아 있어요. 지금은 이 기둥만 남아 있는데, 이 기둥이 폭과 길이가 70에서 120m, 그리고 높이가 20m가 되는데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소위 예배할 수 있는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은 어떤 신을 모시고 있었냐?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던 아데미 여신을, 아테나, 그러니까 그 미의 여신이기도 하고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긴 거예요. 이 지역은 또 황제 숭배 또한 활발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물자도 많이 이동하고 사람도 이동하다 보니까 사실은 경제적으로 볼 때는 여유롭고 풍성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매우 혼탁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택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3차 여행 때 다시 가서 그곳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어요, 말씀을. 그래서 수많은 믿는 자들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명한 일화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마술사들이 회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술책들을 다 불에 태우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언급이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회심하여 결국 교회를 세운 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임자가 누구였냐면 저였어요 라고 하면 웃으시겠죠.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놀라시지 마시고, 너무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잠깐 조크를 했는데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한 후에 누가 2대 목사였어요?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가 순교를 당하고 3대 목사로 온 분이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영적 거장들이 목회했던 곳이, 탁월한 목회자들이 섬겼던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도시는 혼탁했지만 그에 비해서 영적으로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난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때로는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선명하게, 더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더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혼탁했어요. 어두울 때 빛이 더 밝게 보이는 것처럼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결국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각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모든 소아시아 지역의 모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탁월하기도 했고, 원래 장남, 첫째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그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많으셨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많은 소아시아 교회, 어머니 교회와도 같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다. 다 안다. 네가 나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나를 위해 어떤 수고와 인내를 했는지 내가 다 알아.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시요. 상담 프로그램에 보면 문제가 있어서 나온 참가자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고집스러워 보이고 때로는 완악해 보이는 참가자들조차 상담사 앞에서 상담사 이 한마디에 다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선생님, 알아요. 수고하셨어요. 참 애쓰셨어요. 잘 버티셨어요. 이 한마디에 눈물을 쭉 흘리고 때로는 통곡하는 참가자들도 있어요. 사람은 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삽니다. 특히 가정을 이루고 가장이 되면 가장의 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요. 가장뿐만이 아니죠. 아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가까운 남편과 아내조차 알아주지 않는 그 자신을 향한 그 인정, 그 따뜻한 인정의 말 한마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나와 별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에게조차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온 남편을 향해 당신 오늘 참 힘들었죠? 그 한마디는 남편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애쓴 아내를 향해 퇴근하던 남편이 오늘 참 수고가 많았어. 당신 힘들었지? 이 한마디는 아내의 마음을 녹이는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조차도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따스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면 하물며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알고 있어. 잘했어. 한 주 동안 수고 많았어. 한 주 동안 애썼어. 이 말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뭘 알아주신다는, 뭘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사실은 에베소 교회는 잘한 게 많은 교회예요. 칭찬받을 일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칭찬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해 수고했던 모든 수고들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주님의 칭찬입니다. 여기서의 수고란 단순히 수고했습니다, 하루 고생하셨어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치열한 아주 고된 노예가 하는 노역, 이런 노역을 일컫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복음 사역을 위해 치열하게 애를 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주님은 그들의 인내 또한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인내도 조금 참아내는 수준이 아니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결연한 태도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그들의 수고를 안다라고 하시는 이 칭찬은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당했던 고난이 매우 컸다는 사실을 또한 반증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바로 동일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수고를, 이러한 인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고가 없다면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세가족 교육을 하면서 항상 세가족 교재 3과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에 그 책의 저자인 오카는 목사님은 딱 하나만 얘기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그만큼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수고와 인내를 어떻게 해요?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 애썼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누구에게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영화 제목 중에 유명한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지난 여름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공포 영화예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열심을 내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은 자칭 사도, 즉 거짓 사도를 용납하지 않았음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어지럽힌 적이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주님의 칭찬이 곁들여져 있는 것을 볼 때 이 교회는 한마디로 영적 분별력을 갖춘 교회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이단에 빠져서 미혹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당시 초대교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멀리서 오면 내가 사도야,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라고 하면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탁월한 목회자들의 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았는데 에베소 교회만큼은 탁월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짓 사도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니골라당이라고 할 때 여기서 니콜라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맛이 가가지고 벗어난 거예요. 이단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으로 시작해서 니골라로 끝나는데 마지막 니골라, 이 사람이 하나의 교주가 된 거예요. 영지주의에 빠졌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통 계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계시는 끝났다. 성경을 주신 이후에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간혹 보여지는 환상이나 어떤 주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건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다. 예, 들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게 계시는 아니다. 계시라는 것은 뭐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이 계시는 그가 보았지만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내가 혼자 느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자유지만 그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있는데 여러 곳에서 계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완성된 책이고 더 나은 계시가 오늘날에 계속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계시는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최종 계심을 믿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에베소 교회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갖춘 교회. 그러니까 탁월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음을 내가 안다.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헌신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목회자들 밑에서 탁월한 신앙생활을 했던 에베소 교회.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잘한 게 있지만 내가 책망할 게 하나가 있어. 책망할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진리 수호가 에베소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처럼 되어버렸지만 결국 이것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균형이 깨져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리가 사랑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게 사랑 안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 안에 진리를 행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제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담임 목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로부터 주의 복음을 들었을 때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뜨거웠습니다.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이 뜨거웠어요. 초대교회, 모든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주님의 그 열정적인 그 사랑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변화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이웃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단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환영하고 그냥 내어주고 그냥 사랑으로 섬겼던 그 모습은 보다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마음들이 앞섰던 거예요. 새 가족이 오면 그냥 반기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어디서부터 왔지? 저 사람 누구지?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뭐예요?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하고 비판하고 자기들은 이게 진리를 수호하는 일,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물론 맞지만 점점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보다는 평가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주님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할 우리의 가슴이 차가운 이성으로 뒤덮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일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사랑이 없을 때 아무리 많은 능력과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교회의 교회됨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말씀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그 사랑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아무리 큰 은사가 있고 아무리 큰 것, 많은 우리가 장점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좋은 리더가 있고 좋은 성장 프로그램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린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요. 누군가는 구원받기 위해서이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왜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기에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전도와 선교인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거예요. 탕자의 비유. 우리는 흔히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도 탕자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탕자가 집 안에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둘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잘못했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습니다. 나쁜 놈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죽을 뻔하다가 결국 그 아들이 가까스로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는 그에게 다시금 모든 것을 해줍니다. 사랑으로 그를 보살펴줘요. 근데 집안에 그를 잠잠히 바라보던 첫째 아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왜 집 나간 저놈을 도와주냐는 거예요. 왜 잘못한 일을 한 저 사람을 챙겨주냐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그 첫째 아들이 진짜 탕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혹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참 교회만 생각해도 행복했던 그 시절, 교회만 생각해도 아름다웠던 그 시절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이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십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그 주님의 사랑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습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것들이 어느덧 귀찮고 그냥 일상적인 습관화되어 화석처럼 굳어버린 내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의 반복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빙점으로 유명한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그의 수필집인데 사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가장 세상에서 두렵고 무서운 일은 생활이 습관화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의 이제 경험담을 그 책에 수필에 담아 왔는데, 이제 순수했던 사랑의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글이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13년 동안 지병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병원에 입원했는데 처음에 찾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고맙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와서 자기를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마웠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오래 입원을 하니까 사람 자체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선물에 더 관심을 갖게 되더랍니다. 꽃은 어떤 곳 가져왔지? 선물은 가지고 왔나? 그러니까 사람보다 뭐에 더 관심 있는 거예요? 선물. 한 번은 몇 년 만에 친한 친구가 문병을 왔답니다. 문병을 오는데 그 친구 보면서 동시에 그의 손에 뭐가 들려 있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는 몇 년 만에 오면서 그냥 오네. 서운한 마음이 살짝 들었는데 아니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회개한 게 아니고 갈 때 주겠지. 봉투라도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한참 얘기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가는데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야,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아니지. 다시 돌아와서 까먹었다고 하면서 봉투를 내밀어 주겠지. 그런데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야, 별 시시한 인간 다 보겠네. 그런데 그 순간 자기의 그 중얼거리는 모습에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아, 내가 지금 육신의 병이 든 게 아니고 마음의 병이 들었구나.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안의 순수한 모습은 어느덧 사라지고 고등거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일, 선물 받는 일이 습관화되었습니까? 이렇게 습관화된 거지 근성을 발견하고 회개하였답니다. 찾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했던 처음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그녀는 고백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혹 이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진 않은지, 만약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생각나고 떠올라진다면 오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상태가 얼마나 우리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냉랭해졌는가? 언제부터 말씀을 봐도, 언제부터 주님을 생각해도 이렇게 냉랭해졌는가?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언제부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위한 너의 모든 수고, 너의 모든 봉사, 너의 모든 인내가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 주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새기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다시금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촛대를 옮기지 않으시고, 여러분 촛대라는 게 뭐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임재를 일컫는데 그 영광스러움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면서 그 풍성한 영광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이웃 사랑의 사랑의 마음을 주여 강같이 부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 오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